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만들어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유리를 열면 또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하자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다 분류하는 방법이 다르지만 크게 우리가 분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기가 센 사람, 기가 보통인 사람, 기가 약한 사람,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눠요. 남자든 여자든 기가 좀 센 사람이 있고 기가 아주 약한 사람이 있고 기가 보통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가 너무 센 사람을 조금 우리나라는 좋지 않게 봅니다. 우리가 유교적인 분위기에서 권위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골치 아픈 사람이 누구예요? 기가 센 사람이에요. 어떤 집안에 기가 센 여자가 하나 들어오면 집안이 망한다고 할 만큼 기가 센 여자를 별로 우리나라 사회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가 센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반대로 기가 약한 사람을 매우 불쌍히 여깁니다. 기가 약한 사람을 매우 안타까워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왜 안타까워하냐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 너무 기죽지 않게 하려고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의 길을 세워준다고 그저 마음껏 지내게 하고 싶은 행동을 마음껏 하도록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너무 길을 살려준다고 하다가 버릇없고 도덕성도 떨어지고 폭력성을 자제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로 키우는 부작용을 겪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다 기가 좀 세기를 원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좀 기가 세서 세상을 막 힘차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모름지기 이 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적당하게 있어서 이 세상을 막 힘있게 기세를 갖고 아주 기차게 이 세상을 살기를 바라는데 이게 바람대로 잘 되지 않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돈 앞에서 기가 죽기도 하고 사람 앞에서나 세상살이와 고난과 문제 앞에서 기가 꺾이고 죽어서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기죽어서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풀 죽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은 점점점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가서 지금 오늘 이 사회가 상당히 심각해 하고 있어요. 기가 죽다 못해서 이제는 살 힘이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오늘 지금 우리나라는 이것 때문에 많이 애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가장 모범이 되신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가장 본이 되는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의 삶은 언제 어디서나 기세가 등등했어요. 언제나 당당하고 어떤 유혹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문제 앞에서나 어떤 싫은 죽음 앞에서조차도 주님은 당당하고 기세가 등등하셨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기세가 등등하게 살 수 있었던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그걸 우리에게 잠깐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24절을 보세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이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근데 제자들에게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니까 더 근심에 빠지게 됐어요. 기운이 빠졌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의기소침해 있는 상황에다가 반세계를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왜 너의 선생은 지금까지 세금을 내지 않느냐고 막 책망하듯이 무슨 비난 비판적인 태도로 깔보는 태도로 이 베드로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 네가 모시는 선생님은 왜 반세계를 내지 않는 거야? 이 반세길이 뭐예요? 여러분 유월절 사건 때로 돌아가야 돼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날에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대신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들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처음 태어난 것을 하나님이 다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대신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맏아들 너희들 첫 것을 살린 대신 그 첫 것에 대한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그 세금의 양을 양 한 마리 값을 정도로 따져서 반세계를 내도록 그렇게 정했던 거예요. 이건 나라에 대한 내는 세금이 아니라 성전에다 바쳐야 되는 그런 세금인 거예요. 이러한 세금을 왜 내지 않느냐고 막 다구치면서 말하니까 여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가 선뜻 한마디로 좀 당혹했던 거죠. 당혹한 걸 넘어서 조금 의기소침해지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한 20만 원, 한 30만 원 정도 되는 가치인 거죠. 오늘로 보면 이 반세계를 2드라크마라고 써 있어요. 2드라크마예요. 2드라크마. 한 드라크마는 한 사람이 노동해서 버는 하루 품삯이에요. 오늘 우리나라로 치면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친다면 20만 원에 속하고 한 15만 원의 하루 품삯을 따진다면 한 30만 원에 속하는 그런 돈이 바로 이 2드라크마 반세계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인데 오늘 여기 왜 예수님과 베드로에게만 반세계를 내라고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그래서 베드로와 예수님만 맏아들이 아니었을까. 남은 제자들은 맛이 아니어서 그래서 이 반세계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 것은 아닐까 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 반세계를 내도록 하나님께서 이 반세계를 내라고 막 두드리고 있는 독촉을 하고 있는 이 반세계를 걷는 사람들 앞에서 이 베드로가 얼마나 당혹스럽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성전 세금 하나도 못 내는 자기들의 형편을 얼마나 안타까워했겠어요. 이제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쫓아가면 뭔가 많은 것을 얻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은 정작 당신은 예루살렘에 가시면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말을 하시지를 않나. 세금 하나도 반세계 세금도 못 낼 만큼 가난하게 짝이 없는 자기들의 형편을 보면서 베드로는 아마 풀이 죽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궁색해진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성전 세금을 받는 이들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왜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힘쓰면서 왜 너의 선생은 성전에다 내야 될 하나님을 향해서 내야 되는 이 세금을 내지 않느냐고 하는 이러한 말에 이 베드로는 아주 궁색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5절 말씀을 보세요. 이르되 내신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 다 알아요. 베드로가 지금 반세계를 낼 만큼 자기도 없고 예수님도 없는 거 다 알아요. 아는데도 그저 허세를 부르듯이 낼게 그러고서는 쑥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형편이 안 되는 건 베드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겉으로는 허세를 부르지 내신다. 우리 선생님 곧 낼 거야 라고 막 큰 소리를 치고 방으로 지금 들어와 예수님을 향해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차인데 예수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벌써 베드로의 마음을 다 아시고
25절 말씀을 보세요.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일깨우시는 말씀이 있어요. 한참 기가 죽어서 풀이 죽어서 들어오는 베드로에게 너나 나나 우리 모두 다 누구라고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임금들보다도 훨씬 더 높고 크신 만유의 주요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너와 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딸이라는 거예요. 성전세 안 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안타깝게 걱정하신 것은 베드로가 오늘의 이런 상황에서 돈이 없다는 것 때문에 성전세도 낼 형편이 되지 못한 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기 모습에 기가 죽어서 들어오는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염려하시는 거였어요. 얘야 베드로야, 너는 세금을 걷는 세상 임금보다 더 높으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걸 잊지 마라. 그러니 당당하라는 거예요. 기운을 내라는 거예요. 너는 기죽을 필요가 없어. 오히려 어깨 피고 기세 등등하게 그렇게 살아도 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기죽지 말고 그런 문제 때문에 풀죽지 말고 기세 등등하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세례를 받고 올라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의 세례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받는 세례는 죄사함을 의미하는 세례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예수님 그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그 예식은 예수님의 앞으로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을 표현하는 예식이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제 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시작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막 음성을 나오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0절 11절을 보세요. 고온불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신 거예요. 차라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무슨 멋진 무기를 하나 주신다든가 무슨 신비한 능력을 하나 맡겨주신다든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뭔가 막 신비한 어떤 외적인 모습을 막 갖추게 하신다든가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것도 하는 것을 안 주시고 오히려 그냥 하늘에서 사랑하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음성 하나만 들려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시고 하늘에서는 그런 음성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가지신 기운내심의 원인이었어요. 이게 주님이 가지신 당당함의 원인이었다고. 그는 일평생 이 예수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요 사랑 내 기뻐하는 자라고는 이 말씀 하나 부여잡고 예수님은 당당하게 십자가를 향해 조금도 굴하지 않고 갈 수 있으셨던 거예요. 아브람도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잘것없이 그래 아주 기가 약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가 얼마나 기가 약한 사람인지 가뭄이 들었다고 얼른 보따리 싸들고 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이었어요. 현실의 상황을 이겨볼 생각도 안 하고 그는 그냥 보따리 싸고 자기 가족들 데리고 얼른 이웃 애굽 나라로 피신합니다. 얼마나 기가 약한 사람인지 애굽 나라로 피신하면서 자기 아내가 너무나 예쁘니까 자기가 죽임당할까봐 자기 아내하고 합의를 봅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여동생이라고 그러자. 거짓말로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여가며 애굽으로 이민 갈 만큼 아브라함은 정말 기가 약해도 너무나 약하고 비굴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하나님은 애굽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이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는 이제 이 많은 이방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었기에 그는 기죽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사는 모습을 보입니다. 심지어는 전쟁에 나갔어요. 소돔 왕이 전쟁에 패해서 모든 걸 다 잃고 모든 식구들을 다 포로로 잡혀감을 당하니까 아브라함이 군사 260만 명을 268명을 데리고 가서 막 다 모든 포로들을 다 찾아오고 그들이 뺏어갔던 전리품을 다 갖고 옵니다. 소돔 왕이 너무 고맙잖아요. 자기 가족까지 다 풀어서 포로로 잡혀갔던 가족들 백성들을 다 다시 데리고 오니 얼마나 고마워요. 소돔 왕이 그러니 네가 가져온 전리품들 다 너 가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말합니다.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나한테 준 이 전리품 하나도 갖지 않겠다는 거예요. 안 가져도 돼. 왜?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모세도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지지근 듯 살고 있다가 미디안 광야의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시니까 매우 약해 보이는 그였지만 언제나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런 위험과 도전 앞에서도 그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조금도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왜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요셉도 그랬고요. 다니엘도 야곱도 다윗도 모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언제나 당당했어요. 그래서 유혹 앞에서도요, 고난 앞에서도 심지어는 포로로 잡혀감 속에서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위험 속에서도 언제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세가 등등했어요. 언제나 당당했어요.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뛰쳐오를 만큼 그들의 기는 아주 세고 강했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사방으로 핍박을 당하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조금도 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는 보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마다 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강하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을 몇 번이나 반복하시는지 몰라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말이에요. 이제 빈몸으로 왔다고요. 이들에게는 군사력이라고 딱히 가진 무기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뭔가 싸울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데 이들을 향해 하나님은 시종일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니라. 함께할 테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서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들이 키가 크다고, 그들이 숫자가 많다고, 그들이 위대한 군사력이 많다고 쫄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 갖고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점령하는 전쟁이 7년 반을 치렀어요. 7년 반을 치르는 동안 아이성 전투 빼놓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전쟁에 통해서 그래도 적군과 아군이 싸우면 몇 사람이라도 죽게 돼 있잖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누구 하나 죽는 사람이 없을 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세가 막 등등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으로 그들은 아주 당당하게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돈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런 것 가지고 당당하라고 담대하고 강하게 하라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실은 이런 것들은 우리 사람을 당당하게 하지 않아요. 당시 그 안에 숨겨 숨을 뿐이지 그것으로 우리가 막는 것 뿐이지 그것이 우리를 당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아니면 권력을 갖고 그 자기의 외모로 아주 사람을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려고 해요. 실은 그건 당당함이 아니에요. 그건 기가 센 거 아니에요. 잠시 그 뒤에 숨는 너무나 약한 사람일 뿐인 거예요. 속이 단단해야지. 속이. 그의 중심이 단단해야지. 그의 영혼과 마음이 단단해야지 그가 기가 세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건 누구에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급하게 주시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세상의 물질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는 정체성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돈이 우리를 든든하게 하지 않아요. 그걸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찾아다니신 것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도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이었어요. 이게 너희들의 힘이야. 이게 너희들이 가질 수 있는 당당함이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너희들의 당당함이야. 이거 하나 붙들라는 거지. 예수님을 따른 결과 베드로와 제자들의 현재는요. 손가락질을 받는 게 다였어요. 이 비방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그들은 가난뿐이었어요. 반세길이라는 성전세 하나도 낼 수 없을 만큼 가난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 되니까 베드로는 한없이 기가 죽어 있었어요. 아마 매우 의기소침해 있던 상황이 되었을 거예요. 마귀는 이런 성도의 모습을 알아요. 마귀는 성도 돌아다니면서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기가 죽었고 의기소침한 성도들의 태도와 말과 모습을 마귀는 금방 알아챕니다. 그래서 저것들은 내 밥이야. 마귀들은 그걸 너무나 잘 아세요. 저 안에 예수가 없구나. 저건 성도라고 하지만 그 안에 예수가 없어. 예수님을 붙들고 있지 않아.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현실 앞에서 그저 기가 꺾이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기가 풀이 죽어 있는 거예요. 조그만 일 앞에서도 사람의 말 한마디 앞에서 금방 풀 죽어 있는 거예요. 조금만 몸이 아파도 그냥 풀이 죽어 있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 성도를 향해 막 공격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 돈 몇 푼 때문에 신앙 양심 다 까먹어요. 이런 마귀의 공격을 받는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 조금 때문에 명예 조금 때문에 거짓과 술수를 마구 써요. 심지어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해요. 왜요? 예수가 없어서 그래요. 지난 한 주간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 다니엘 기도회 중에 간증하는 사람 중에 앤디 황 교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들으셔도 돼요. 이 앤디 황 교수님의 간증을 듣다 보니까 이분이 부모님이 다 선생님이에요. 자기 누나 형들은 그래서 수재들이라 전교 1등하고 그러면서 아주 막 승승장구 우리나라의 제일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아주 막내인데 막내 아들인데 공부도 못하지요. 머리도 안 좋지요.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 전교에서 꼴찌인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는데 어쩌면 그렇게 시험이 다 답을 피해가는지 다 가 그리고 채용만 미인가 그랬대요. 그래서 정말 아무리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하고 지내는데 해도 안 되니까 저기 미국에 있는 외삼촌이 자기 지금 일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누구 좀 보내달라고 막 간청을 하니까 아버지가 그럼 너 미국이나 가라고.
너같이 공부 못하고 한국에서는 이미 틀렸어. 너는 이렇게 못났으니 넌 미국에 가서 돈이나 벌으라고 이 사람을 미국으로 보낸 거예요. 미국에 보내서 외삼촌 밑에 가게에서 가게 점원 노릇을 하는 거죠. 아마 미국은 이렇게 슈퍼마켓을 보면 슈퍼마켓 위에 의자를 높이 위에 수영장에 이렇게 높은 의자에 있는 것처럼 슈퍼마켓에서 높은 의자에 앉아갖고 그 훔쳐가는 사람들을 못 훔쳐가게 막는 그런 사람이 꼭 필요한가 봐요. 그 일을 했대요. 그 일을. 그저 청소년들이 뭐 하나 슬쩍 훔치면 막 금방 소리를 친대요. 그러면 그거 얼른 내려놓고 아주 태연하게 나간대요. 뭐 그런 일을 해가면서 고등학교도 못 마치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이런 일을 하다가 그래도 공부는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대학은 반드시 나와서 대학 졸업하고 한국을 가야지 그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런지 신앙 과정에서 날 때부터 모태 신앙이거든요. 신앙 과정에서 자라고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길을 잘 열어주셨어요. 좋은 대학에도 나오고 아주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그리고 또 조그맣게 사업을 하나 시작했는데 사업이 너무 잘 돼가고 미국 전역에 지사를 차릴 만큼 사업이 잘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되고 있는데 뭔가 마음에 늘 허전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망하게 됐어요. 중국에서 물건을 오는 게 하루아침에 빵꾸나기 시작하더니 물건이 안 와서 부도가 나기 시작하니까 전국 지사에서부터 다 막 막히니까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고 빚쟁이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때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어디 계신 거냐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못나게 만드셔갖고 이렇게 미국까지 와서 고생시키게 하더니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또 망하게 하셨냐고 막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데 그러다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 지난 날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잘되게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공부 못하고 싸움만 하는 자기를 그래도 학교 나오게 하시고 교장이 추천서를 써주고 대학 다니게 하시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사업을 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이제까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아, 앞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구나. 이 사람이 이거 하나 붙들고 힘을 내어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 바라보고 그거 하나 믿고 막 힘차게 일어나 기죽지 않고 막 삶을 살아갔더니 나중에 교수까지 되고 선교까지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다고 하는 간증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시간 간절히 원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못나고 취한 것 같고 우리는 세상에 가진 건 없어 보일지라도 세상의 모든 임금들보다도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것 갖고 당당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믿고 기죽지 않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기를 간절히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 앞에서도 고난과 가난과 약해짐 앞에서도 기가 죽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해 주실 거야 선포하시면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서 그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 막 들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27절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성전세 안 내도 돼 이런 얘기가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세금을 내자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기죽은 사람들이에요. 이 기가 약해진 사람들일수록 허세를 부려요. 이 허세를 부리는 사람일수록 조그만 것을 가지고 사람의 기를 죽이고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을 자주 합니다. 돈 좀 있다고 사람을 기죽입니다.
명예가 좀 있다고, 힘이 좀 있다고, 자기 외모가 좀 잘났다고, 뭔가 좀 가졌다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들을 이런 사람들일수록 더 한다고요. 오히려 기세가 등등하고 기세 당당한 사람일수록 사람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기세가 등등하고 당당한 사람일수록 여유가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따뜻하게 대합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 세금 걷는 사람들이 실족할까 봐 이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들을 배려하시는 거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주님으로 인해서 아주 당당하고, 그러면서도 사람에 대한 넉넉함이 있어요. 사람에 대한 배려와 따뜻함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람들을 향해 따뜻하게 사람들을 배려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신다고요. 나 자신도 당당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는 그 당당함에서 오히려 따뜻하게, 오히려 배려하고, 오히려 사람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이게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허세를 부려가며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기를 죽이는 사람, 그건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분명해요. 그건 그 안에 예수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없는 사람. 예수님은 공생애를 보면요, 정말 모두 배려하심이었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는 데 있어서 뭐 하나 요구하신 일이 없어요. 돈을 한번 뭔가를 먹을 것을 그들의 답례를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그냥 치료해 주셨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들은 사람들한테 버림당하고 외면당하고 그래서 외롭고 힘들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주시기도 했어요.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도, 그리고 나서도 예수님은 그가 예수님 따른다고 하니까 아니야,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집으로 돌아가 너희 식구들과 함께 지내라고 그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데도 주님은 그들에게 집으로 가서 그들 식구들과 함께 있으라고 돌려보낼 만큼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배려하시는 걸 봐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도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들이 배고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들이 기진맥진해서 돌아가다가 더 피곤해서 너무 굶어서 죽을까 봐 주님의 그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고 칠병이어의 기적인 거예요. 그 주님의 모습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세상의 불의와 세상의 도전과 고난과 비난과 핍박과 십자가 앞에서 그분은 당당하셨어요. 그러나 사람을 향해서는 언제나 따뜻했어요. 사람을 향해서는 언제나 배려함이 있었어요. 언제나 사람을 향해서는 친절하고 섬김이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당연히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고,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사람을 배려하고 사람을 섬기는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회 곳곳에서 사람들을 배려해서 드러나지 않게 사람들을 섬기는 크리스천들이 많아졌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이 사회가 그래서 사람의 관계, 경제가 잘 되는 일, 못 되는 일을 떠나서 먹고 살기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사람과의 관계가 따뜻하고 여유있고 좋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오늘 이 사회는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산다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곳곳에 있다고 하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매 주일마다 그렇게 길을 쓰고 예배를 드린다는데 왜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당당하지 못하냐? 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당당하게 생각하고 왜 이 당당함을 갖고 사람들을 섬기고 배려하고 따뜻하게 사람들을 대하지 않느냐고요.
오히려 사람들을 죽이고 오히려 사람들을 해치고 오히려 사람들의 길을 죽이고 오히려 사람들을 실족케 하는 일에 왜 크리스천들이 그 자리에 있느냐고요. 예수가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도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당당함을 갖고 사회 곳곳에 가장 먼저 가정 안에 들어가 가정 안에서 따뜻함으로 성도를 가족을 배려하고 가족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좀 못 살아도 하나님의 사람들만은 기가 죽지 않아야죠.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람들만은 기 죽지 않아야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시간이 오래 갈지라도 삶이 어려워졌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들만은 기죽지 말아야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믿고 오히려 당당하게 오는 이때를 오히려 친절하게 오히려 사람들을 돌아보고 오히려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타나야 되고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나타나셔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사회가 좀 따뜻해지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많아지니까 저 사람들 진짜 예배를 드려야 돼.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오면 성도들이 그렇게 따뜻해질 수가 없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일수록 그렇게 여유가 있을 수가 없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배려해서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만 갔다 오면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 잘 믿으니까 우리가 너무 따뜻해. 오늘 우리 가족의 분위기가 너무 따뜻해.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건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을 어둡게 만들고 가정을 힘들게 만듭니까? 예수가 없어서 그래요. 예수가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는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사실을 굳게 붙들고 당당하게 이 믿음을 갖고 그냥 믿음을 갖고 따뜻하게 여유 있게 나눠주는 거예요. 나는 없어도 돼요. 난 좀 부족해도 돼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이 믿음 갖고 살면 믿음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난 좀 양보해도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 나머지 것을 채워주시는 거잖아요. 우리 그렇게 주님 안에서 정말 여유가 있고 풍성한 하나님의 아들, 딸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굳게 믿습니다.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내가 믿고 이 믿음을 내 삶 속에서 직접 실천하겠습니다. 언제나 당당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기꺼이 나누고 베풀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게 많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섬기겠습니다. 기꺼이 베풀겠습니다. 기꺼이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배려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